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하고 책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절망케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을 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각자는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 복음적인 말, 남을 기쁘게 하고 행복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뭐 한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살려주고 남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도 기쁨과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잘못된 그런 죽이는 말을 하면은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강원도 태백에서 갱도가 무너져서 6명의 광부가 갇혔습니다. 92시간 만에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5명은 시체가 되었고 1명은 생명이 남아있어서 그분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서 정신을 차린 뒤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92시간 동안 그 눌려있고 그 물이 차있는 곳에서 지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두 자녀를 위해서 내가 꼭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계속, 나는 살아야 된다,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의식인 동안에 계속 되뇌었습니다. 과연 살아나서 많은 사람 앞에서 훌륭한 간증이 되어졌습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온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하지만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옥타브 낮춰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마음 상하던 사람들도 누그러지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자기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피아노 건반을 부드럽게 이렇게 누르면은 부드러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세차게 치면은 강하고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어투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온유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배우자가 몹시 화가 나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다른 상대 배우자가 유순한 말을 하면은 같이 합니다.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말을, 남편이 지금 큰 소리 치는데도 부인이 유순하게 말하면은 남편의 분노를 쉬게 한다. 쉬게 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본문 4절 보면은 말은 배의 키와 같다. 광풍이 일고 태풍이 일고 막 파도가 칠 때에 배 키를 잘 조절하면은 조만한 키지만은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이번 혀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승생된 것처럼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승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기가 선생된 것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자기가 남을 가르치고 선생이 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려면 먼저 자기부터 자기에게 판단을 하게 하고, 남을 향해서 판단을 말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먼저 그렇게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나를 엄격하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느슨하게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라 하지 말라,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표현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남들을 판단하면 그보다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떠고 장로가 어떠고 집사가 어떠고 그런 말을 말하면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되지만 더욱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어떠냐? 그렇게 말한 너는 과연 어떠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단을 최대의 인내로 자제하고 극히 자제해야. 그래서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 억울해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절과 통제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잘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하면은 온 몸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타고 다니는 말에게 재갈을 먹여서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렇게 재갈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8군 영내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12월 토요일 늦은 시간에 미국 사람인데 군인은 아니고 민간인이었습니다. 정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에 정비 반장은 미국 사람이 한국말 모르는 줄 알고 자식 말이야 짱같이 생겨서 눈치도 없이 이 시간에 온다고 그렇게 못 알아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문을 들고 있는데 한국 신문을 들고 있어요. 어쩌했습니다. 그때 다른 정비공이 이 차에는 불동액을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동액이 뭐야? 부동액이지.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 원래 안해불자인데 그때는 부동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물 해석까지 안해불자니까 불자인데 그때는 발음을 부동액이라 합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하는 거라.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짱구 맞습니다. 내 별명이 짱구입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는 말, 그건 나쁜 말입니까? 자식은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언더우드 목사님의 손자가 되시는 연대 교수 원일환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선교사의 손자기 때문에 괜찮지, 만약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말을 함부로 제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분 나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 불에서 아니라.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간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부정한 말 한마디가 그토록 파괴력을 가진다. 영국의 어떤 분이 나무를 12그루 심어놓고 베드로 나무, 안드레 나무, 요한 나무, 야곱 해가지고 가론유다까지 나무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보니까 가론유다 나무가 그만 말라 죽었어요. 왜 그럴까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가론유다 못된 가론유다 하면서 저주를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저주만을 듣고 나무가 그만 말라 죽었어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그 나무도 저주하니까 그만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뭐가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을 향해서도 자꾸 저주의 말을 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가 그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을 것은 벌이 사람을 팍 쏠잖아요. 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프지만은 쏜 벌도 죽습니다. 자기는 쏘아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했지만은 자기도 죽고 말아요. 다시 말해서 남을 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저주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기도 하지만은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하고 만다는 거죠. 이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사랑이 넘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늘 바라기 때문에 상대방을 피곤케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남도 평안해지고 자기도 좋은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난 내용인데 자연 생명력 굳게 믿은 농부, 그런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기무라라는 사람이 6만 평의 대지에다가 과수원을 심는데 1978년도에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자기도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6만 평의 대지에 사과를 심었습니다. 농약을 전혀 치지 않았는데 벌레가 생기고 해서 그만 망해버렸어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벌레를 하나씩 잡아떼면서 벌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과나무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벌레를 잡아주고, 그리고 사과나무를 향해서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꽃은 안 피워도 열매는 못 맺어도 말라 죽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나무를 향해서 말하고 나무를 가꾸고 애를 썼습니다. 풀이 쫙, 다른 사람 보면은 게을러서 풀을 뽑지 않은 것을 보는데 자연 풀이 막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그 갓에서 나온 사과가 잘라서 놔두어도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쓰시는 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썩지 않는 사과나무라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서 간증한 내용도 있어요. NHK 방송에서 방송되고 책도 나와서 일본 논픽션 부분 1위에 올랐습니다. 원나라 김영사에서 책을 번역해서 기적의 사과, 인삼보다는 산삼이 어때요? 훨씬 더 가치가 있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들은 농약을 안 치고 우리가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잡초와 같이 사는데도 생존해요.
처음에는 많이 죽었겠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 사과, 썩지도 안 하고 오랫동안 쪼개나도 변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신문에 나고 한국말로도 번역되는 책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산에서 야생 사과를 심은 겁니다. 야생 사과. 야생 사과로 만들었더니 농약을 안 치고 비를 안 주어도 사과가 열고 그런 좋은 사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말을 자꾸 하면서 사과를 키웠더니 그런 훌륭한 사과로 만들어졌어. 많은 사람에게 팔려가는 값비싼, 훨씬 비싼 사과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그렇게 힘을 낸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나무와 대화를 어루만지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나무에게 우리는 전혀 말을 안 통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나무를 키우고 했더니 사과나무가 썩지 않는 그런 사과를 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긍정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동대문 의류업체를 경영하는 어떤 분이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은 먼저 출근하면은 직원들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들 의자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의자를 보고, 그리고 옷을 보면서 고맙다, 사랑한다, 예쁘다 그러면서 말을 했는데 그 옷이 불티나게 쫙 팔려가지고 성공합니다. 무생물인데, 옷인데, 의자를 보고 말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옷이 잘 팔려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가수 박재란 집사의 말에 의하면 가수는 대개 자기가 히트한 곡대로 된다 그래요. 한 곡을 히트하려면 적어도 5,000번을 불러야 한다 그래요. 5,000번을 부르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그 곡과 거의 동화돼 버려요. 그런데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은 강원도 산장의 여인이 되었고 2008년도에 죽었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부른 차중락은 가을에 낙엽 따라서 암으로 갔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배호는 29살의 젊은 나이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쨍하고 해뜰 날 부른 송대관은 무명 가수에서 훌륭한 가수로 지금 또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노래마저도 부정적으로 가란다, 뭐 돌아간다. 왜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말한 대로 행하리라. 그 말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시고 희망적인 말, 격려와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말은 환경을 맑고 밝고 희망차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말로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칭찬할수록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일본 연구가인 물 애호가 에모토 미사로시가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글을 썼는데, 두 컵에다가 물을 해놓고 하나는 저주의 말을 막 현미경으로 조사했더니
물의 결정체가 다 파괴되고 나쁜 물이 반대로 한 컵의 물에는 막 칭찬하고 막 그렇게 감사하고 격려했더니 그 물은 육각수 물 돼가지고 좋은 물 돼. 인간은 60, 70% 가까이가 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컵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처럼 70% 이상의 물인 우리 인간을 향해서 자꾸 저주하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70% 이상 물인 인간을 향해서 자꾸 행복한 말, 축복의 말, 기쁨의 말, 감사, 격려,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래요. 욕먹는 자식. 맨날 어머니가 욕하고 아버지가 욕하는 욕먹는 자식이 불량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요즘 그렇게 발견하지만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잠언서에 벌써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런 좋은 것이 있다라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그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씀은 다 삼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복된 말, 칭찬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을, 사랑의 말을 많이 함으로 내 사랑의 말을 받는 사람도 그 자식도 잘 떼어지고 여러분들도 형통한 미래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